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Gracias por sintonizarnos en la conexión de fe. 谢谢你收看信心连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주 페스코시에 있는 리버뷰 침례교회 한인 담당 목사 김상렬입니다. 오늘은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느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성경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인생 철학이 달라집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은 이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 근데 이 성경은 제가 26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저를 좀 변화시킨 아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이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가지 그 제목이 있는데 66권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 영감이라고 하나님의 영감 할 때는 그 헬라어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다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호흡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낱말 한자 한자 사람이 기록을 했죠. 기록을 하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한자 한자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교육책이에요. 교육책. 근데 첫째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책입니다. 16절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교육을 시킬 때 이 성경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서 완성이 되냐면은 이 창세기는 BC 기원전 1500년경, 요한계시록은 서기 96년경, 그래서 1600여 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완성이 됐고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는 성경 66권이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통일성. 왜 통일성이 있냐면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이 있는데 한 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진리를 보여주신 것을 이제 기록을 할 때는 이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기록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 영감 이런 말이 성경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이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제 말한 그 대언자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게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표현했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썩지 아니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욥기 23장 12절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말씀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전혀 우려가 없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여기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대언자들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 대언자들의 글, 시편, 이게 구약 성경이 나에 관하여,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주인공은,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인데,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는 또 그런 그 구원의 그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피에 관한 책이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오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자꾸 들으면은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요 하는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려고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그래서 교리책인데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은 교리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리란 사람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 그게 이제 교리인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쳐, 하나님에 관한 교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관한 글이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어디에나 동시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시다는 그런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인간에 관한 교리가 성경에서 인간에 관한 교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창조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타락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그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그 교리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온 세상이 사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그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의 신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와 죄의 형벌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이런 것이 다 그 죄에 관한 교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장벽이 있다. 그래서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야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구원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가르는 에베소 2장 8절 보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구원의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그 교리, 예수님의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출생, 또 죄 없는 생애, 예수님 그리고 무죄한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묻히셨는데 육체적으로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교리가 있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느 날 다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가신 그대로 육체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교리, 재림에 관한 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예언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루어진 예언이 성취된 예언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런 예언도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지금 잠시 교회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잠시 제껴뒀지만은 때가 되면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참 그 이스라엘을 다루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 중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통치자 왕으로서 이제 통치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앞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믿지 못하시는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 이 성경은 참입니다.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대통령, 과학자, 법학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 성경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소설책, 무슨 교수들의 연관책, 어떤 사람이 쓴 책과 다르게 이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은 그 영혼, 이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통일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약 27권, 구약 39권, 도합 66권이라는데 66가지의 성경 이름이 있는데 그게 한 권으로 이렇게 묶여져서 성경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한 권인데 사실은 그 안에 66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1600여 년간 걸쳐서 기록이 됐는데 이 거리상 2400km, 약 2400km나 떨어진 곳들에서 각자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자들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왕, 어부, 목축업자, 의사, 농부, 시인, 세리, 학자,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장소도 바벨론, 예루살렘, 이스라엘 광야, 로마 감옥,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여러 곳곳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장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데 한 권의 책으로 모아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내용이 그렇게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 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점진적으로 펼쳐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 진리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펼쳐서 신약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진리,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성경은 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도 아까 마태복음 24장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4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존이죠. 없어지지 아니한다. 시편 12편 6절 7절에 시편 12편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순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은 순수한 인격을 가지고 순수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님이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주께서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시편 6편 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보존할 때 누가 보존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성경은 계속 보존돼서 참 우리 손에까지 왔는데 누가 그렇게 성경을 보존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인간이 주는 메시지와 달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을 신선하게 합니다. 새로운 그 감동을 줍니다. 다른 소설책은 한 번 읽고 나면은 두 번, 세 번 읽을 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읽을 때마다 어떤 그 신선한 감동을 주어서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어떤 말씀을 읽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찔려서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말씀을 읽으면 막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차근차근히 읽어보십시오. 동일하게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체험을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죽었던 영이 살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영적 출생, 다시 태어난 그 속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이 자라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주전 젖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젖을 풍성히 이제 빨아먹으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속사람, 영적 생명이, 새 생명이 이게 자라는데 이게 순수한 이 하나님 말씀, 이 젖을 먹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와서 듣지도 않고 그런다면은 그 생명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밖으로 표가 안 나타나요. 뭐 이전에 그 불신자처럼 살았던 그런 똑같은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 속사람 생명이 자랄 때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취미생활도 달라지죠.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데 무엇으로 대적할까? 그 무기.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이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다는 거죠.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유혹하러 시험하러 이제 접근했을 때,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3번 시험하는데 3번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지금도 그 사탄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져서 참 죄에 쌌은 사망이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참 죽도록 멸망당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또 선하신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참 선하게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과학책은 아닌데 과학적인 진술은 항상 사실로 판명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욥기 2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쪽, 요즘 그 망원경,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이 천문학자들이 저 북쪽을 보면은 거기는 별들이 없고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로 판명이 된 겁니다.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이 말씀대로 비어 있는, 별들이 없고 이렇게 허공이 비어 있는 곳을, 북쪽에 비어 있는 곳을 알 수 있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며, 땅은 뭐예요? 지구잖아요. 지구를 허공에 매다시고, 이렇게 공중에 지구를, 이 땅이 공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매다셨대요. 공중에. 그런데 역사적으로 1543년, 그러니까 서기 1543년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는 둥글며 우주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지동설. 이 지동설이 1543년. 이 욥기를 기록한 것을 언제 기록하냐면은 욥기 맨 앞에 이제 나오는데, 욥기가 2000년, 한 2100년경, 서기 기원전 2100년경에 욥기가 기록이 됐는데, 그때 욥기는 이미 땅이 허공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그렇게 그 기록이 돼서 이제 기원 서기 전 기원 전 2100년경에. 그런데 이게 지동설 지구가 이렇게 돈다라는 것을 그런 지동설을 발견하고 주장한 사람이 1500년경이 1500년경.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이 지구가 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욥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것은 3500년 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 주장을 하고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이 1609년에 망원경을 개량해서 그 천체 관측을 했는데 그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인정을 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633년 가톨릭 교회에서 갈릴레오를 재판을 했어요. 종교 재판을. 지동설 주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둬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갈릴레오가 쓴 책을 읽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다 그 지동설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는 벌써 이미 서기 전 2000년경에 2200년경에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 그 외에 이 과학적인 25장 욥기 25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달을 바라봐도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달이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태양처럼 달이 그 발광체인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천문학자들이 그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데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그래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자체로 발광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욥기 25장 5절에 달을 바라봐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표현 과학적인 이 표현 그대로 사실이고 참이라는 것을 뒤늦게 과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과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저 진화론이 허구인 것을 화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화석을 아무리 연구해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어요. 이 원숭이 꼬리가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화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하시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교리가 과학적으로도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참된 그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기록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좀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체험적으로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 간증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아직도 성경을 믿지 않는 여러분, 이 성경은 참 진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